오늘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26번째 시간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25문이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해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여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가 계시고 세 분 위격이 계시고 그 세 분이 한 분이신, 정확하게 온전히 연합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존재하며,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그 연합됨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되고 그런 놀라운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제26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죠.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었죠. 그 뒤에 나오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결코 가볍거나 또는 간단히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긴 대답이었지만 엑기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의 모든 엑기스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슨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있는 것으로부터 발전시킨 분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모아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 조합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것으로부터 이 땅을 다 디자인하시고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봤을 때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다 계획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무에서 창조하셨지만 그냥 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하셔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모든 과정을 다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 시각으로서는 저는 하루 걸리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한 이 온 세계가 스스로 작용하여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도록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이 유니버스의 이 유지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철저하고 완벽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다 그 다음 날에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채워 넣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시스템과 이 자연이라고 불리는 이 대자연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이 저절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주이시자,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신이시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이제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하나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오히려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 하나하나를 다 케어하시며 다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디자인과 역사와 경륜과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온 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말세가 올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 땅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회개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 고백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원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자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같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바라봐야 하며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며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형제로서, 우리는 양자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을,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완전히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우리를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믿는 것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많고 당연히 고난이 있어야 하고
우리 같은 이 완악한 자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넌 좀 당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고, 우리를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런 터프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가 당연히 거쳐야 할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광야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도 아니요, 우리를 삐딱하게 쳐다보셔서도 아니요, 차갑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열매를,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섭게 해서 벌벌 떨어서 하나님의 말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엎드러져서 자발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대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당연히 다 봐주시는 그런 친절한 늙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들이는 그 진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터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고 우리 죄악이 다뤄지길 원하시는 건 당연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같이 우리가 그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 때문에 어떡하지 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종이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구원하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기쁘신 사랑과 터프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러져서 우리 인생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끝까지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문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인생을 내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신뢰하는 게임, 트러스트 게임,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내가 마음껏 내 몸을 맡기고 뒤로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바꿔주셔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이 돼서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신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앞에는 홍해여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올 때에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적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 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뭘 신뢰해야 됩니까?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능력만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귀찮아하고 그 하찮은 일을 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 뿐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실 뿐 아니라 정말로 케어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던지는 것,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답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게 너무나 온전한 그 하나님에 대한 답변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